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당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족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땅 그리스도의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여사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예, 추울수록 가슴을 비셔야 됩니다. 지금, 예. 여러분, 최근에, 이제 스페인의 명문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CF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축구팀에서 하나 벌였던 독특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벤트냐면, 베르나르도 에스파냐라는 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뭐냐면, 선수들의 여러분 신발을 닦고, 선수들의 여러분 옷을 빠는 것이 이분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몇 년을 했느냐? 55년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이제 2016년까지 있기 때문에 55년 동안을 선수들의 얼마나 많은 스타들의 여러분 옷을 빨아주고 신발을 닦아줬겠습니까? 55년 동안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은퇴하는데 여러분 축구 시작하기 전에 모든 관객들과 선수들이 일어나서 이분을 맞이해서 박수 쳐주고 행가래를 쳐주면서 여러분 이분의 은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누가 축가를 닦아주는지 옷을 빨아주는지 알 수도 없지요. 근데 그런 이름도 없는 자리를 55년을 했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수고와 정성을 알고 있고 마지막에 모두 다 그 선수들이 여러분 그 선수들 한 명 한 명들이 다 여러분 몸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뭐 수십억 수백억의 선수들이 여러분 이 사람을 행가를 쳐주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행가를 쳐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설 잊을 수 없는 남자 그리고 우리의 역사에 남을 남자라고 그분을 그 구단에서 여러분 기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정성과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말 이 베르나르도가 은퇴할 때에 모든 사람의 행가를 쳤던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난 날 우리 주님은 천국 천사들과 더불어 여러분 나팔을 보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바울 사도가 원래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길이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막으실까?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으셨던 이유가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막히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유럽이라는 곳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막으셨고 마지막에 마게도냐인이 환상으로 그를 부르는 그 손짓을 보고 그가 이제 여러분 이 유럽 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갔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 것입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갔던 것이죠. 여기서 뭘 여러분 맞이했느냐? 여기 당연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접한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접한 것이 바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이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면서 그들에게 점을 봐주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합니까? 바울 사도는 본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없는 빌립보에 누가 왕노릇하고 있었냐면 귀신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게 그러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더니 그때부터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자다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예수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면 쫓아다닙니다. 모두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사탄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사탄은 내 마음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옆에서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귀신을 물리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여러분 귀신은 물러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우리를 받잡고 있는 귀신은 예수로는 물러갈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물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마귀 역사는 귀신은 물리쳤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다시금 누구에게 들어갔느냐? 그 마귀를 부리던 주인에게 들어가서 거짓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잘못된 거짓된 도를 사람을 그 민심을 선하게 만든다. 해서 뭡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 뭡니까? 처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복을 맞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 주인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옥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착고를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기서 이게 놀라운 사건인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처음 믿음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이제 최초로 도달한 곳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뭘 주신다면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 바울 사도가 매를 맞고 힘은 들었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티그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흔적을 여기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빌립보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뭡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기적을 기억할 겁니다. 기도할 때 열렸던 감옥문을 기억할 겁니다. 기도할 때 풀렸던 착고를 기억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 대표적인 분들은 누구입니까? 것처럼 새신자들이죠. 처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면 신기하게 막 방언이 터집니다. 나는 전도했는데 나는 방언이 안 터지는데 그거는 막 방언이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덜 믿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분이 기도하면 신기하게 여러분 막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놀랍죠. 제가 처음 믿었던 어떤 분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선교단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이분이 여러분 선교단 맛있는 거 다 먹으라고 이렇게 헌금을 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돈 빌려줬다 뛰었던 사람이 돈을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만큼 내가 선교단에게 그 선교단을 위해서 헌금만큼 그 돈만큼 갖고 와서 갚는 겁니다. 신기하죠. 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 근데 왜 그런 경험을 주시느냐?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그 마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갈 때에 반드시 마귀 역사는 있는데
근데 그때 우리에게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 받으시 응답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내 길을 열어주시지 라고 믿게 하는 처음 믿음의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내일도 안 풀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처음 믿음, 내게 베푸신 처음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습니다. 기적과 기적이 연결되면 뭐가 됩니까? 일상이 됩니다. 일상이 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에서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왔지요. 뭡니까? 바울 사도가, 아니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다윗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는데 그때 이 다윗이 가는 중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백성을 치고 있는 천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를 만나고 갓 선지자의 말대로 바로 그 천사를 만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 하 26장 맨 마지막 구절이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에 그치더라 하고 말씀이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재앙이 그치더라. 그치더라. 근데 언제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말할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수요일 밤에 예배하고, 금요일날 예배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뭐 그렇게 예배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 내 인생의 재앙은 그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그 매일매일의 예배, 새벽의 예배, 수요일의 예배, 금요일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재앙을 그치는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의 영속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적이 반복되면 일상이 되는 것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는 것이 내게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처음 믿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밤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알과 신료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곳입니까? 예배당도 편한 내 집도 아니라 이유 없이 두드러 맞고 옥에 갇히고 컴컴한 그 감옥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기도와 찬양은 내가 꼭 은혜가 있고 잘 풀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라도,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봐도, 충격이 큰 여러분 커서 제정신이 아니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래도 내 하나님,
그래도 나의 예수님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할 수 있을 때 죄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는 위대한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따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 박해받고 고통받은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위대한 기적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문이 열렸습니다. 다 벗겨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의 여러분 족쇄가 벗겨지고 그들 갖고 있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다고 바뀔까? 그런다고 변화될까? 아니요. 신앙의 선조들 지금까지 그것을 경험해왔고 그럴 때마다 기도해왔고 하나님의 기적과 손길을 경험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도 기도할 수 없을 상황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은 열리고 우리의 인생의 족쇄는 풀려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보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는 그 기적, 마귀가 주인을 통해서 다시금 역사에서 그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은 누구를 구원합니까? 간수장과 여러분 그 모든 간수장과 가족을 구원하면서 거기를 뭘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귀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막으려는 바울의 시도를 막았습니다.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모든 죄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베푸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 경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